똑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의 일이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언약궤를 옮기는 똑같은 일을 2번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왔고요. 한 번은 그 결과가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었죠.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축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악기의 소리에 놀라 수레를 끌던 소들이 놀라서 뛰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웃사가 죽게 되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자 비극적인 죽음이 그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재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사는 죽게 되었고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신앙적인 교훈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까지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웃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웃사도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열심과 웃사의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